모든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도록 그렇게 맹세를 시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요셉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기는 비록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지만 자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아들 요셉에게 말했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상속할 권리를 요셉의 두 아들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도 있게 되고 므낫세 지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로 각기 땅을 받았으니까 요셉의 자손은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로, 요셉의 이름으로는 두 배로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데 마무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을 하다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무리를 잘 하게 되면 또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끝맺어지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오늘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노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죠. 야곱의 삶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또 물어봅니다.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을 이들은 누구냐 또 물어봅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전에 나이가 많았을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았죠. 눈이 어두웠을 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냐?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손자들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을 했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까이 가게 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은혜를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였었죠. 노예로 팔려온 것이고 또 죄수가 되기까지 했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장가도 가고 아들들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열릴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참 귀하고 사랑스러운 손자들이죠. 너무나 소중한 자손들입니다. 이들에게 입맞추고 이렇게 끌어안는 것,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까이 하며 이들에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야곱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라는 것이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은 물론이고 손자들까지도 이렇게 보고 입맞추고 끌어안고 직접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죠. 그래서 야곱도 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찾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죠.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생각할 때 그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손해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받은 선물만이 있는 것이고 받은 유익만이 있는 것이고 모든 은혜가 다 우리에게 넘치게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아버지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데 요셉이 과거에 꿈을 꾸었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해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였고 달이 의미하는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11별들은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단지 요셉에게 아버지도 절하게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깊은 뜻이 있었고, 그 깊은 뜻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오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죠. 기근에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존귀한 자가 돼서 아버지도 또 가족들도 다 살게 된 것이죠. 기근에도 풍성하게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최선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에게는 왜 저런 은혜가 없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걱정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넘치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든 그것은 다 우리가 넘치도록 받고 있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고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일 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장남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오른손 앞에 세우고 차남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왼손 앞에 세웁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세우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아들들을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반대로 합니다. 손을 엇갈리게 바꾸어 오른손을 차남에게 얹고 왼손을 장남에게 얹죠. 이것을 보고 요셉은 아버지가 잘 안 보여서 실수로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 므낫세 머리가 여기입니다. 아버지 이쪽이 므낫세입니다. 하고 손을 다시 이렇게 바꾸도록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안 보이진 않는다. 나도 바로 앞에서는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하는 것이죠.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야곱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야곱에게 이런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말로 축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이름을 먼저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장남은 므낫세인데 차자 에브라임을 먼저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약속을 이어받게 하시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바로 야곱 자신이 형 에서가 아닌 둘째인 물론 쌍둥이기는 하지만 장남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죠. 나중에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 중에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인데 동생 모세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시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나 또 다윗도 형제들 중에서 첫째가 아니었죠. 오히려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보는 어떤 외모를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자격을 사람의 어떤 생각대로가 그런 판단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고 요셉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대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러면 이루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다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따라가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따라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면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먼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 오셨다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도 지금까지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업이 무엇입니까? 평생 해오던 일이 뭡니까? 양을 기르는 목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죠.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지만 야곱이 평생 양을 기르면서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아왔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 같이 아이들이 부모를 찾고 따르는 것 같이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 없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 자신을 환난에서 건지셨듯이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셨듯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구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듯이 나의 하나님이 또한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셨고 처음 주님을 믿던 그들에게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이 바로 나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증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건지심을 여러분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이렇게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것.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자손들을 돌아가게 이끄실 거라는 그 약속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도 돌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것은 이 일이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일이 지금 야곱의 말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전에 세겜에 살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복수하여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로 감동으로 그 예언처럼 미리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그 값주고 산 소유지 그것을 아모리 족속이 빼앗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빼앗은 일이 있었다가 야곱이 그것을 다시 되찾아온 그러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의 자손에게 그 땅을 더 주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은 오늘 우리의 구원에까지 이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우리에게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더욱더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순종한 것보다, 우리가 섬긴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고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삶, 이 하루의 마무리도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기쁨과 평안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에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미소 짓고 계신 것을 믿으며 우리가 편안히 잠들 수 있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인 것을 믿으며 잠들고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